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한 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구석구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쌓으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손길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전 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지난주에는 희망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된 후 17일 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통성기도, 가정신방,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찬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찬양 예배들은 중단되어 있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줄어드는 교회 활동과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교제 시간이 줄어들어 성도들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난날의 시간들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태한 신앙의 생활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을 그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고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살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조조하며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헤어졌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구우시며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왔던 모세였지만 그만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세의 제기를 위해서 다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은밀한 골방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1대1로 교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중간에까지는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단 둘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시켜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1대1의 교제를 원하시죠.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혼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마다 개성이 있죠. 나만의 개성, 나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올라와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 너에게만 필요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동체 속에서도 즐겁게 생활해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혼자 올라라고 부르실 때 그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은밀한 골방에서의 그 복되고 복된 1대1의 교제를 여러분과 저도 즐기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마음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전과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기가 막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화가 치솟은 모세는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성질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며 집어던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얼마나 또한 후회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일방적으로 깃들였지. 그래, 다시 너의 마음판을 준비해서 나에게 올라오라. 내가 그곳에 내 말을 써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써주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써주시면 그 또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써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판에 그 그리스도인하고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써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사모하라입니다. 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어떤 때는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때에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체험일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또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험은 필요하지만 그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체험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체험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원문에서는 야훼 야훼 엘로힘 하고 적혀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영원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던 하나님이시죠.
또한 옐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영원한 사람, 영원한 분이고 또한 전능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5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5가지 모습과 관련하여 우리가 체험해야 할, 반드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반드시 용서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서함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2가지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첫째는 경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모세는 또한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삼으소서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죄가 많고 악이 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언약을 세운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언약을 맺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맺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의 것들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눈이 곁눈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절기를 보내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하나님의 교훈들을 전달하며 그들을 교육하라고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리듬, 쉼의 리듬을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 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안식일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의 갱신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그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너희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놓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긴장감이 없고 장애물이 없으면 느슨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나 장애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때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조금씩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하나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재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밀히 골방을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기의 기회를 이제 사랑하는 노를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이 기회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수고와 충성의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내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종하여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가 아닌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폰드 주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시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리고 개인용 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의자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교회 의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인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